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중에 오늘 기록된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 고린도가 꽤 큰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하는 도시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 무역항 하면 뭐가 발전하겠어요? 항구가 발전하면 또 뭐가 발전하겠어? 네? 술집. 고린도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옛날 고대에 이 무역하는 그 도시일수록, 무역하는 게 클수록 많이 타락해요. 고린도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안에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막 편가르기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네 안 먹네 하고, 또 뭐 술 취하고, 뭐 이런 일련의 많은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고린도가 바로 무역하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타락한 도시죠. 그 옛날 연안부두나 이런 데 가보면 술집들이 엄청 많았죠.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지요. 근데 옛날에 아무튼 부둣가, 그 섬도 굉장히 그 조기, 우리나라의 그 조기 산업이 번성할 때, 뭐 지금도 뭐 조기 많이 잡는 동네가 있지만 백령도나 이런데 뭐 대청도 소청도 할 거 없이 고기가 많이 나가지고 배들이 밤이면 불이 환하게, 마치 그 도시의 빌딩 불 켜진 것처럼 환하게 켜졌다 그래요.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이 크면 클수록 그 주변에 그림자가 짙어. 그것처럼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지역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힘든 일이야. 인천에 저기 독쟁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옛날에 그 점쟁이들 깃발 꽂힌 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데서 예수 믿는다, 그런 데서 전도한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도 거기에 보면 포구가 있잖아요. 그 포구 옆에 보면 막 깃발, 대나무 깃발 꽂혀 있고 막 파란 기 빨간 기 붙여놓은데,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지역 그 특성상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점쟁이 집 들어간다고 예수 믿나? 잘못하면 소금 세례 받고 나오지. 어이채수 없사고 쌀뿐 뭐 소금 뿌리고 막 그러죠.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 일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그 지역 특성상 굉장히 타락하고, 또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직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막 술 먹고 놀아야 되는 직장이야.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막 술 대접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 특성상 고린도 지역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머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4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낯설고 말도 안 되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들이 가진 그 모세의 율법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진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때문에.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게.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이었던 분들도 있어요. 점쟁이였던 분들도 있어 실제로.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귀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면 또 얼마나 또 심해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섬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또 심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을 그렇게 여겼어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문자적으로 지킬지는 몰라도 믿음은 없어. 별로 그렇게 율법을 뭐 잘 지킨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악착같이 그것을 지킬 뿐이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목숨 걸고 문자적으로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얼마나 잘 지키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모든 것들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 근데 예수님이 이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로서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인정 안 하는 거지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돼요. 고집스러운 거.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돼. 무엇이든 살펴보려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누가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를 잘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생각을 때로는 버리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9절에 보니까 사실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막 온통 우상 천지에 무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배를 탄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믿고 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가깝잖아.
바다의 신이라고 존재한다고 믿고, 지금도 그 어선들 출항할 때 보면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돼지만 그렇게 잡아? 응? 언젠가 보니까 돼지 머리를 바다에 던져놔가지고 거기에 숭어떼가, 와, 그러고 나서 숭어회가 먹기가 싫더라고. 돼지 머리를 던져놨는데 거꾸로 이게 뒤집어졌어. 둥둥 떠가는데 숭어떼가 바글바글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배에서 어선이 나가면서 출항하면서 고사를 지낸 거지요. 그러면서 뭐 떡도 던져놓고 막 그런 거지. 심청이 임당수에 집어 던지는 게 그럴 만하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배 타는 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이야 정말.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 뭐 두 말 다 했죠. 뭐 말할 게 없는 거지요.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니까. 특히나 고대 이 헬라 사람들 온갖 신화에 다 집착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가진 신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있고, 그런 신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겠냐고. 못 믿죠. 두려워서 못 믿어요. 바다의 신이 진노할까봐 다른 신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일 아닌 거지요. 바울의 아마 심령에도 담대함이 필요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내가 없게 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켰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또 회방을 놔요. 또 방해를 해. 왜 방해를 할까요? 아마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또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바울에게로 모여드니까 이게 아마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핑계로 바울을 이게 못 살게 구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죠, 사실은. 자기들은 이 율법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이 법정으로 끌고 가요, 바울을. 그랬더니 갈리오가 그 당시 총독, 아가야 총독으로 있으면서 니네 법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쫓아버려요, 법원에서. 요즘도요,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로 세상 예수 안 믿는 판사가 그걸 판단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법적 분쟁에 소송에 휩싸이면 결국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돈 때문에 싸워. 교회가 건물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 그러니 세상 법정에 서면 판사가 교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응? 생각해봐요. 그 교회 안에 총회 재판국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해결 안 나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그 일을 맡는 판사한테는 저주야. 영원히 예수 안 믿겠죠. 야, 저것들 봐라 저거. 저거 복음을 전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앉아있는 법정에서 돈 갖고 싸우고 있네. 이거 보는 현장에서 그걸 보는 판사가, 검사나 판사가 예수 믿겠냐고. 절대 안 믿죠. 완전히 세상 그런 그 종교 집단으로 치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교회 소송 걸려 있는 것들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뭐 한숨 쉬지 말고.
또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갈리오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와서 율법에 걸어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하니까 니네 법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랬더니 회당장 소수대네를 거기서 잡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냅둬. 사실은 사람, 멀쩡한 사람 때리면 법으로 말려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냅둬 버리는 거죠. 왜?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니라는 거지. 잘못 건드리면 또 이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정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모른 척하고 놔둬버리는 거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요. 거기 보면 사람들 이름이 종종 나와요. 18절 2절에 보면 아굴라, 또 그 안에 브리스길라, 또 그 밑에 보면 실라, 디모데, 쭉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또 유수도, 또 그 밑에 쭉 나오면 15절에 17절에 회당장 소수대네. 사람들의 이름이 한 6, 7명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아볼로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 왜? 당시에 외국에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늦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지 못한 것. 그걸 전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게 해줬다. 사람들 이름이 그러니까 한 8명 나오나요? 뭐 많이 나오지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들 다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갖고 해야 돼. 즐거움으로 해야 돼. 그게 우리의 할 일이야. 보냄을 받았단 말이지요. 때로는 바울처럼 리더해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바울과 함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할 처소 찾다가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옷감장사 루디아. 그런 분은 이름도 뭐 어디 많이 기록된 적도 없어요. 아마도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이나 뭐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막 뭐 앞장서 가지고 막 높이 나타나는 그런 일만 사모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무엇을 맡게 되든 어느 곳에 머물게 되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또 복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높고 낮은 귀천이 없어요. 귀천이 없어. 때로는 천해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일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천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내게 맡겨주신 것 그거 감사하게 여기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들 이름이 수두룩하게 기록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과 함께 복음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게 막 바울이 사람들을 막 꼬드겨 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월곶중앙교회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 보내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사 와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는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각기 모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헌신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또 이거 본문 보고 머리 깎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저도 한번 깎아볼까? 빡빡 머리를 이렇게 박박 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머리를 박박 깎은 것은 이게 바울이 서원하는 그 일로 깎은 거지 아무나 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사제들이 머리를 빡빡 깎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리 빡빡 깎는. 뭐 절에도 가면 있잖아요. 아무나 깎는 거 아니죠. 아무나 깎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고 나도 머리 깎자 그래갖고 빡빡 밀고 오면 안 돼. 이 머리를 원래 빡빡 깎는 거는 이교적인 풍습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뭔지 잘 알지 못하지요. 따라하라고 머리 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향해 떠나가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에 기록한 이 서신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뭐 이런 이 서신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서신이 무엇냐? 교회를 향해 기록한 교회 이름이 적힌 서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 아볼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뭘 못하냐?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내가 아는 게 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을 제안하면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네가 뭔데 그래 버려. 네가 뭔데. 이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신 사건, 그것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복음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이 땅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아볼로가 이것을 네가 뭔데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겸손하게 그걸 듣고 배우고 다시금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막 이단의 뭐 사설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동역자였어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목사 밑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 동역자야, 동역자. 바울은 거기에서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이거는 군인들처럼 계급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각자 맡은 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목회자로서 존경해 주는 거,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일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 알기를 정말 세상에 무슨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나라 교회는 그나마 나은데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요 실제로 그래요. 그냥 머슴 정도로 알아. 머슴. 왜? 이사회가 조직돼 있어요. 교회가 우리처럼 이런 조직이 아니고 이사들이 포진해 있어. 그래서 이사회에서 목사를 잘랐다가 붙였다가 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 버려요. 미국 회사가 그러잖아요. 이사회에서 대표를 갈아치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것처럼 목회자를 갈아치우니까 목회자 알기를 무슨 머슴처럼 알고 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함부로 대해. 물론 우리 국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알기를 정말 이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자기 교회처럼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각자 맡은 모든 직분은 굉장히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직분이에요. 이용호사님, 소중한 권사님, 소중한 거야. 어느 누구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제일 막내가 누구야 지금? 교회? 정지호인가? 정지호까지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교회 안에 모든 생명은 정말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특히 목회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계급 사이가 아니야. 계급 사이가 아니고 맡은 바 직분이 다른 거지요.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와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존경하는 마음 없으면 순종하기가 사실 힘들겠지요.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자를 발로 차. 그만큼 교권이 떨어져 버렸어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공부 잘 가르치는 강사가 대접받는 세상. 인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가 뭘 하고 사는 얘기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그래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제 거의 마지막 시대에 온 것 같아. 우리 시대가 지나면 그것도 없어져요. 이제 그것도 젊은 우리 새로운 세대가 바뀌면서 말이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모습 보면 애굽의 세대가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 믿음의 이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고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시대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은혜를 더 크게 입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거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